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오리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안식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방법은 무엇이었죠?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가 아니라 일을 멈추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멈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분리하셨죠. 그 시간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안식을 가져오십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요, 온 세계 만물 피조물들도요, 다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을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일을 멈추기만 하면 끝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여러분이 즐거운 것들을 하는 것이 안식의 전부가 아니라, 물론 이것들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삶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질서라는 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질서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래 어디 계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찬양의 고백이었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죠. 창조주시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대리인이죠. 주인이 아닙니다.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쉬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이건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에서 평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질서.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실 때 내 인생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의 모습이라고 했죠. 처음 있었던 그런 안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안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서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 어떤 이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쭉 계속했으면 좋겠다,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뭐 이런 때도 있겠죠. 어디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갔던 것, 뭐 지난주에 벚꽃 보러 갔는데 벚꽃 내린 게 너무 이뻐가지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벚꽃 구경 갔는데 벚꽃은 없었다, 사람만 있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요, 어떤 순간들이나 어떤 장면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그 시간 굉장히 짧고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그렇죠. 창세는 어땠습니까?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당신의 어떠함들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아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신 의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끝이죠. 파국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이 피조물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앞에 구절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을 보면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인간에게 나타나 말을 겁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뱀의 모양, 나무에 걸쳐 있는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죠.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의문을 던지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정말이야?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진짜 너 죽는다고 하셨어? 너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왜곡해서 말하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5절에 나타나는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뭡니까? 유혹이죠.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하와가, 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5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싶을 만큼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도 예뻤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지혜롭게 할 만큼 좋게 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는 그 열매를 먹었고요,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열매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결국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열매를 먹음을 통하였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마지막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만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설득에 꼬임에 당했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립하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번엔 디자인해 볼 거야.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노래가 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그 대상이 된다는 걸까요? 이제 나를 영광스럽게 해라, 모든 피조물들아 나를 높여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생겨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오늘 성경은요, 하와가 생각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였다.
지혜로워지는 걸 원했죠. 그럼 지혜로워지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것.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와가 생각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창세 때 최초의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건 이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게 지혜롭게 되어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지혜롭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선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 타인을 동정하면서 사는 것이 선입니까? 도대체 선이 뭐죠? 제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먹어라, 아니 더러워요. 먹어라, 더러워요. 먹어라, 더러워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하면 이게 옳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좋고 착하고 선하고 옳은 것, 그게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선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요,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선한 걸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선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듣고 있죠? 후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사단의 말은요 완벽하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선이 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이 뭔지 알아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전에 아담에게 얘기했던 한 가지죠.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쉬고요, 조금 일하고, 그렇지만 너 마음껏 충분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딱 한 가지였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한 나무에 대한 거였죠.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뭡니까? 먹는 거죠. 그 열매를 먹는 거가 악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먹고 악을 결정해요. 죄를 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2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막 난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되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뭐든지 될 수 있어. 난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충분히 공급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성경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들의 삶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냐?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였죠. 그들이 따라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가지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김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은 하나로부터 단절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스스로 내 선을 찾고 내 악을 찾겠다는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그렇다면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좀 선악 구별하면 안 됩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봤잖아요. 무엇이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착하고 좋은 겁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 물어볼게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요, 장담해요. 여기 100이면 100, 여기 앉은 모든 사람 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한 명씩 물어볼까요? 다 틀려요. 거의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래 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과 악을 정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전쟁하고 있잖아요. 협상 결렬됐거든요. 이란과 미국이요. 왜 그럴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선의 정의가 다르니까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죠. 그리고 협상도 결렬되죠. 우리 이렇게 고통받는데, 기름값 계속 오르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애덤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에 대해서 사심이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도덕이다, 최고의 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요, 선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 그 위에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이치로 따져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라는 겁니다.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되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0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여러 나라 등에서 한 가지 학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요. 연구했죠.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인류를 더 건강하고 우수하게 만들자는 명분 안에서 학문을 개발해요. 그 학문의 이름이 뭐냐면 우생학이라는 연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우생학이요, 과학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탁월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우생학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류에는 우월한 종과 저열한 열등한 종이 있어서 우월한 종이 열등한 종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우생학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강제 불임시켜요. 임신하지 마, 너 너무 가난해. 인종차별해요. 장애인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출발이 되죠. 나치에 의해서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민족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되어집니다. 뭡니까?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걸 선이라고 정의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제거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선을 세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방식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감정 같은 것들이죠. 좋은 마음, 착한 양심에 따라서 선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 착한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선을 결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요, 저는요 여러 사건 사고들의 뉴스 댓글들을 봐요. 인스타에 막 사건 사고들 봅니다. 그러면요 그 댓글에 진짜 지저분한 댓글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사건 자체도 되게 악합니다. 근데 댓글도 악해요. 뭐 이런 얘기하죠. 저것들 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콩밥에 아깝다 이런 얘기하죠. 평생 가둬놔라, 저주를 퍼붓죠. 뭐 이런 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뭐죠, 뭐 보복운전 같은 거에도 그런 것도 알아놓고 뭐 별 얘기 다 해놓죠. 다 자신의 감정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된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확신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요. 종교적 확신 같은 것들이죠. 1095년이네요. 1095년에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됐던 전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한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이런 거였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누군가 얘기했어요. 이 구호 아래 폭력을 의로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선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0년 동안 전쟁이 이어져요. 약 9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기준으로 선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기준을 하나님 뜻처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많은 교회들도 그래요. 되게 많은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끔찍하고 잔인해요. 그 결과가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인간 스스로 계속해서 선을 찾아다녀요. 선이 뭐냐? 선이 뭐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뭡니까? 뭐가 선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선이고 나발이고 뭐 돈 많은 게 장땡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냥 돈이 선이죠. 그래서 인간의 선이, 그걸 구별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어쩌면 젊은 시대 여러분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바른 선의 기준들이 필요해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게 된 순간부터 발생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이요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선을 찾겠다고 한 뒤에 처음으로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왜 치마를 만들었을까요? 갑자기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뭐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벗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왜 부끄러워지는 겁니까? 전에 몰랐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이들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밝아졌다. 뭔가 바뀌었죠. 어두웠는데 뭔가 밝아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뭡니까? 서로 다름을 보기 시작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자 명백하게 다른 것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르구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다릅니다. 다
여기 앉은 사람들 다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반갑지 않지만 봅시다 한번. 좌우, 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다르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분리하셨죠. 남자와 여자,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 분리는요, 분열이 아닙니다. 불화가 아니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 그게 처음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모습이 서로가 다르지만 질서 가운데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 위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고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이요, 이때부터요, 서로 다른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딜 가나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친구, 가족, 교회, 회사, 학교. 아마 여기에 나는 아무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친구 관계에도 있고. 친구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관계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왜 저 사람이 나랑 다를까,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랑 똑같지 않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왜 나랑 똑같이 반응하지 않지?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부부싸움하면 100% 이거예요. 야, 난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부부싸움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달라?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생각이 똑같아요? 어떻게 마음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맨날 어떻게 상냥하게 얘기합니까? 밥 먹는 거 난 빨리 먹고 쟤는 늦게 먹는데 어떻게 맨날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화를 깨버리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알몸을 치마로 가렸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 가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계속해서 미워해요. 쟤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러요. 아담아, 이렇게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담이요, 어떻게 반응하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럼 아담이 다가갔겠죠. 하나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반갑네요. 근데 지금 아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그들이 피해야 되고 그들이 숨어야 되고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이게 진짜 아닙니다.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 원래라면 생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래야 되죠. 진짜요?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니,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었으니까요. 그가 우리의 창조주, 그가 우리의 주인이어서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좋다는 걸 알았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요즘 바쁜데, 그거 좀 에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안에서 깨어졌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옆에 있는 사람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생각부터 들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건데,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사랑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가운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사건 그날 이후에 이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우린 계속 이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삽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요, 율법을 주셔요. 613가지 조항이죠.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파편적으로 해석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파편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했는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율법서들 보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읽는 율법서를 보면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레가 떡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소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율법을 만들어내냐면, 이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율법을 만들어요. 아내가 손님을 맞을 때는 남편은 고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율법을 만들어요. 되게 뜬금없죠. 얼마나 파편적 해석이에요. 그냥 그 사건만 가지고 율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아내가 떡을 준비하면 남편 고기를 사러 와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죠.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도무지 선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 식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선악의 기준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망가진 인간에게 찾아오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구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오셔서 당신이 선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하셨던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찾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수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십자가는 이걸 완성시켜서 보여줘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첫 번째로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 세상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왜냐? 그게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사랑이었죠. 서로 다른 우리를, 서로의 다름을 미워하는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세요.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돕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선이고 뜻이었죠. 이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날에 잊어버렸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목숨만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부터 우리 자신에게 보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확히 십자가에서 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선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요, 처음에 어땠느냐면 중세시대 때 처음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병든 자를 데리고 병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전에도 병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 좀 특별했습니다. 노예가 들어오면 병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노예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게 처음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기독교는 계속해서 계급을 철폐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 태어나자마자 8일 전에는요, 아이를 길에다 유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버린 아이들 데려다가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게 적십자고요. 그게 YMCA이고 그게 구세군입니다. 그게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인지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시대를 바꿨어요. 그들의 문명을 바꿨습니다. 각자의 선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를 보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와 다르더라도 하와를 사랑해라 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원하셨던 바였습니다. 선이었죠. 뜻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너졌고 도무지 선해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날 하와가 봤잖아요. 뱀이 말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도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이 선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어떤 전염병 같은 게 돕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한 어떤 수용소에다가 다 때려 박아요. 이 눈먼 사람들을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요. 모두가 눈을 멀었기 때문에요. 이 여자 혼자 눈을 뜨고 있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다 봅니다. 오직 혼자 눈 떴기 때문에 모든 악함들, 인간의 추악함들, 더러움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끝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한국을 보면요,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법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때로는요, 눈을 감고 싶어요. 최근에는 어떤 사건을 봤는데 진짜 글을 읽다가 못 읽었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눈을 감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아요. 더럽다, 불가능하다, 선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되죠. 무엇입니까?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거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끌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 시대는요, 어쩜 맹인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대를 맹인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본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책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의 맹인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